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절기는 레위기 23장이 다루고 있는 절기 중 마지막 내용인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나팔절로 시작되었던 일곱째 달 15일,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지게 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구약의 3대 절기다라고 꼽을 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첫날과 초막절을 마친 다음 날인 여덟째 날에 8일째에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겠죠. 또한 초막절 기간인 이스라엘 이레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레위기 23장 35절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 다른 절기들과 마찬가지로 번제와 소제,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37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방금 읽은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은 초막절뿐만 아니라 성회로 모이도록 의도된 절기에 드리는 제사는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초막절을 가리켜서 수장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창고에 모아 드리는 절기라는 뜻으로 초막절의 시기가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맞추거든 일곱째 달 15닷새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출애굽기 2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도 두 가지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뻐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나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란 레몬하고 귤 중간 정도 느낌의 과일인 시트론이라는 과일이 있대요. 그 나무의 실, 그게 이제 시트론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성한 나무가지라는 것은 은매화 나무가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룰라브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열매가 달린 시트론 가지를 왼손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버들, 시내 버들을 한데 묶은 것을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두 물이 많은 지역에서 번성하는 나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모두 가나안 땅의 풍성한 물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런데 신명기 11장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이고 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물이 고이지 않고 사라진다라고 신명기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물이 풍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나안 땅이 물이 풍성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에 손에 들고 다니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물이 고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이 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물이 고이지 않는 땅, 물이 풍성한 게 거의 불가능한 이 땅이 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물이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들고 다니게 되는 아름다운 실과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물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징은 이 기간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하는 두 번째 활동이죠. 레위기 23장 42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동안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건 장막, 텐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 위에 초목을 덮어서 나뭇가지나 이파리 같은 걸 덮어서 광야의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 아래에 장막 위로 던져 넣은 이렇게 덮어 놓은 초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의 햇살 아래 금방 시들고 말라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초막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금방 말라버릴 초목으로 장막을 덮게 하셨다, 광야 생활 내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장막을 덮은 초목이 시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늘 새로운 초목이 공급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지나온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초목이 어떻게 마르지 않고 늘 초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덮어 주신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뒤덮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며 풀과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초막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또한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초막에 거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초막절이 진행되는 이 7일 동안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로 만든 룰라브를 들고 성전을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이게 뭘 기억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여리고성 함락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함락 또한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으로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풍요로운 물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도록 한 것도 하나님만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영위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절기인 겁니다. 결국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간다, 그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 아까 말씀드린 룰라브를 흔들며 시편 118편, 그 중에서도 시편 118편 25절을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 이름하고 헷갈리는 그 단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호상아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어지는 시편 118편 2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게 하고 소망하는 노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룰라브를 흔들며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과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편 118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1장 42절에서 인용하십니다. 찾아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올 거라서 잠깐 이렇게 시편을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라부를 흔들며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다. 그들이 소망했던 구원과 복을 주실 분도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라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빗대어 선포한 겁니다. 룰라브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초막절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초막절은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절기에 관한 규례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그분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아는 자의 행복과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행복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레위기 2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며 묵상함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